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신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에 신학교에서 상담학이라는 과목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학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학문이구나. 내가 나중에 신학교를 졸업하면 상담을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상담을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갔습니다. 가방끈을 길게 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스펙을 좀 더 제가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상담을 공부한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 삶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성격이나 제가 자라왔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좀 고쳐봐야겠다. 나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상담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요, 저와 똑같은 아이를 키우게 되겠다는 그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아이를 키울 때는 나보다 조금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건강한 아이를 좀 키워보고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도움을 얻고자 상담을 공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배운 대로 잘 안 됩니다. 이론은 이론이고 실제는 실제예요. 근데 아이를 가만히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내가 어떤 아빠가 될 것인가 고민을 좀 하니까 제가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딱 봐서 아시겠지만 아주 큰 키를 물려줄 수도 있는 입장이 아닌 겁니다. 잘생긴 외모를 물려주는 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많은 재산을 이 아이에게 물려줄 것인가, 그런 아빠도 못 되는 겁니다. 근데 저에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장점 하나가 이 아이에게는 내가 친구와 같은 아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청소년들이 고민이 있으면 친구들에게는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근데 부모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친구가 만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나도 아이들에게 만만하고 편안한 친구와 같은 아빠가 되어서 고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친구에게 먼저 안 가고 아빠에게 먼저 오게 하는 그런 아빠가 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갈 때에
나는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 그림을 보통 그립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자신을 또 돌아보니까 그렇게 특별하게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신학적인 소양이 아주 뛰어나거나 뭐 공부를 잘했거나 아니면 다른 행정적인 업무를 잘하거나 뭐 성격이 좋거나 이게 없는 거예요. 나는 어떤 목사가 되는 게 좋을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 저의 목표는 여기에다 잡았습니다. 만만한 목사가 되자. 어려운 목사가 아니라 만만한 목사. 누구나 나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다가올 수 있고 서스름 없이 나를 대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목사는 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또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청년 사역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청년 사역을 할 때마다 교회를 옮길 때마다 제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공통적으로 아이들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날라리 목사입니다. 보기는 그렇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거룩하고 인자하게 보이지만 청년들 눈에는 날라리처럼 보이나 봐요. 근데 그게 진짜 날라리라서 날라리가 아니라 자기들이 볼 때에 편안하고 자기들과 비슷하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애들이 그렇게 별명을 붙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아이에게 친구 같은 아빠,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만만한 목사, 이렇게 생각하고 사역을 하고 살아왔는데, 근데 가끔 살다 보면 본전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친구 같은 아빠가 됐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점점 머리가 자라서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만만하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친구 같은 아빠라고 한다면 더 만만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무슨 이야기를 하면 옛날에는 잘 수긍했는데 이제는 토를 달아요. 자기 의견이 이렇다고 오히려 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제 딸은 심지어 바가지까지 끄는 겁니다.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들한테 좀 친하게 하려고 내가 친구 같은 아빠가 되려고 했지, 이것들이 나를 완전히 그냥 기어오르려고 하네? 라고 해서, 야, 너가 아무리 아빠가 만만하게 보여도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본전을 내미는 순간 관계는 깨집니다. 관계는 깨지고 친구 같은 아빠에서 옛날 다른 아빠들과 똑같은 그런 아빠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만만한 목사가 돼서 애들이 날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생각할 때 얘들이 나를 목사로 안 보구나. 어디 버릇없이 이것들이 머리 꼭대기까지 기어오르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청년들을 앉혀놓고 야단치는 그 순간 청년들과의 관계는 깨집니다. 그것도 접고 버릴 수 있어야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만만한 목사가 된다는 겁니다. 왜 만만한 목사가 되겠다라고 제가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새가족이나 성도들이 목사가 어려워서 뭐 하나 물어보려고 그래도, 고민을 이야기하려고 그래도 어려워서 다가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목사는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존재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강단에 서서 그냥 설교하라고 목사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이 그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에 고민이 있을 때에 그것을 듣고 함께 기도하라고 세워진 그런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가가고 다가올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확장되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마저도 내가 버릴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괜찮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목사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로서 버리고
또 버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버렸는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이 삶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은 위대한 복음 증거자입니다. 어디를 가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던 위대한 선교사이자 복음 증거자였습니다. 근데 이런 사도 바울에게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논란거리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었습니다. 보통 이 시대의 사도라고 한다면 12제자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우리가 쓰는 표현을 쓰면요, 직접 가르침을 받고 사사를 받은 정통파 제자들, 여러 제자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모셨던 소위 말하는 그런 정통파들, 그 12명만을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나도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너가 어떻게 사도냐, 너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지도 않았고 나머지 12명의 그 제자들과 함께 있지도 않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사도냐라는 겁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뭔가 배운 것이 순수 정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요, 사도라는 이 이름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조금 불분명합니다. 사도를 예수님께서 사도의 자격은 이것이다 라고 정해놓지도 않으셨어요. 사도를 임명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11명의 제자 혹은 사도들이 한 명을 충원하기 위해서 서로 의논을 합니다. 그 의논하는 과정 속에서 2명의 후보를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비뽑기를 해서 마띠아를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로 올립니다. 혹시 마띠아를 사복음서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가 되었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이름을 알게 되었지 정통파인지 어쩐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마띠아가 사도로 유다를 대신해서 올라옵니다.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보통 때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도? 그 아무나 하네. 왜냐하면 12명만 사도인 줄 알았는데 가룟 유다 빠지고 나니까 한 명을 대신해서 사도를 누굴 뽑을 것인가 후보를 추리고 그 중에서 2명을 추려서 그 중에서 한 명이 되는 것. 그러면 사도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 11명 외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라는 것은 특별한 어떤 자격이나 어떻게 임명이 되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바울에게 딴지를 걸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라는 직분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논합니다. 그러면 사도의 권위는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사도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사도의 권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유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쭉 읽으면서 보았듯이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예수파 이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이런 싸움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존재하는 곳에는 이런 파 싸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순수 혈통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더 위대한 것이라는 자기들의 그 밥그릇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1세대, 사도 1세대, 베드로에게 배웠다, 요한에게 배웠다, 이것이 큰 겁니다. 근데 바울 너는 어디서 있다가 온 사람이기에 너가 사도라고 이야기하느냐? 또한 너가 바울에게 복음을 받아서 배웠느냐? 그것은 정통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에 정통이 있고 비정통이 있습니까? 복음에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이면 딱 똑같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똑같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누가 배운 예수님이 더 위대한 예수님이냐? 누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더 힘이 센 하나님이냐? 초등학생들이나 싸우는 그런 싸움을 교회 안에서 번번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믿음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 크고 작음이 있습니까? 내가 신앙의 연륜이 좀 오래됐다. 너는 이제 믿은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느냐? 그게 왜 중요합니까? 오래됐건 믿은 지 얼마 안 됐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이 들어있고 예수님을 쫓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되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서 자꾸만 정통, 비정통을 찾느냐는 겁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를 자꾸만 구분 짓느냐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이 없는지 정말 민감하게 우리 자신을 체크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분명히 사도입니다. 너의 사도된 증거를 보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도된 증거들은 바로 당신들입니다 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것만 보아도 사도가 아닙니까?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입니다. 복음 증거자는요, 어디를 가든지 땅 끝까지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사명이 그렇다고 한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사도된 증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 그것이 사도 바울 나 자신이 사도가 된 증거입니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있었던 또 다른 논란거리는요, 4절부터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당시의 사도들은 복음만 증거했습니다. 어디 가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없었어요. 직업을 포기하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충족이 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그것을 의존했습니다. 성도들이 복음 증가는 복음 증거자들의 먹고 사는 것을 책임졌습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 먹고 사는 것에 성도들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겠습니까? 저는 상상을 해보니까 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좀 머릿속에 확 떠오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좀 제가 쓰겠습니다. 모양새는 추리하고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이 거지인가 사람인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해 다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모든 것이 복음 증가하는 데에, 말씀을 선포하는 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에, 가르치는 데에 집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 치장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에는 별 신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먹을 것도 풍족하게 주었을 거라는 생각을 좀 만듭니다. 그냥 딱 일용할 것들, 내가 오늘 입을 것, 내가 오늘 먹을 것, 그것만을 가지고 복음 증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이게 왜 논란거리가 됐냐면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것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뭐 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입니까? 텐트, 장막을 고치고 만들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입을 것을, 자기가 잘 곳을 충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의 눈에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조금은 저게 배가 부르게 살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제가 한 예를 드리면요, 제가 전도사 때 처음으로 사역하면서 차가 필요해서 차를 샀습니다. 근데 그 차가 한국에서도 전설적인 차인 티코입니다. 그 당시 돈으로 지금의 미국 돈으로 달러로 치면요, 한 3,500불이면 사는 차입니다. 지금의 미국의 트럭차 값도 안 됩니다. 근데 그 차를 타고 잘 다녔습니다. 몇 년을 탔는데요, 어느 날 저희 집 큰애가 나고 둘째를 임신하는 그때 신호를 대기하는데 뒤에서 차가 들이받은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요. 근데 그 들이받은 것도 직접 들이받은 게 아니고 택시가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에 승용차가 앞으로 약간 밀려서 쿵 하고 저희 차를 박은 겁니다. 근데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내려서 뒷차를 봤는데 뒷차는 말짱해요. 근데 제 차를 보니까 범버와 뒷문을 갈아야 될 정도로 박살이 난 겁니다. 그때 제가 생각할 때, 야, 큰일 났다. 이게 간접적으로 박혀서 이 정도인데 직접 박히면 뼈도 못 추리겠구나. 그래서 차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보다 조금 업그레이드된, 당시에 9,000불 정도면 풀 옵션으로 살 수 있는 차로 바꿨습니다. 900만 원. 지금 이런 차는 없습니다. 눈 씻고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습니다. 중고시장이나 가야 하나 얻을까 말까 하는 차입니다. 그 차를 탔는데요, 처음 타는 날 그랜저를 제가 타보지는 않았지만 그랜저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외제차보다 더 좋은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차를 타고 교회 주차장으로 와서 차를 대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한 장로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장로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교육자가 그렇게 좋은 차를 타도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요, 그 당시에 한국에서 좋은 차라고 이야기하는, 지금의 돈으로 쳐도요 한 3만 불 정도 하는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3만 불 타시는 분이 9,000불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 교육자에게 너무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되느냐는 이야기를 할 때에 제 마음속에 욱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한쪽 구석에 문득 무서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요, 900만 원짜리 차를 타도 시험에 들 성도가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900만 원짜리 차를 나는 정말 겸손한 차라고 샀는데 더 좋은 차를 살 수도 있지만 내가 이 정도면 교육자가 타도 괜찮지 않겠나 라는 생각으로 샀는데 이것마저도 시험에 드는 성도가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9장 이전에 8장에서 무슨 고백을 했었냐면, 만약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제사에 올려진 고기든지 뭐든지 우리는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어떤 성도가 시험에 든다고 한다면 내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그 고백을 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이 내가 고기 먹는 것이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내가 전하는 복음이 장애가 된다고 한다면 내가 이것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또 하나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 증거자로서 마땅히 사도로서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 먹을 것, 내 입을 것, 내가 살 것을 책임지라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가 그것마저도 포기하는 것은 혹시 이 가운데에 내가 그렇게 했을 때에 시험에 들, 실족할 성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한다면 내가 이 권위마저도 포기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순전히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제자로서의 삶을 걸어간다라고 당당히 고백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쟁이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복음 증거자, 하나님의 백성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그 권위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도답게 살았다는 겁니다. 사도답게 자기가 고기 먹을 권리도 포기하고, 사도답게 사도로서 성도들에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공개받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사도답게 그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실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좀 듣기는 거북하지만 미쳤다는 말을 좀 자주 쓰게 될 겁니다. 양해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 말고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사도 바울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움츠러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도 당당하셨던 것처럼요.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바울아, 너가 지금 많은 학문으로 해서 네가 지금 돌아가는 것 같다. 그 학문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저게 예수 때문에 미쳤구나 보여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미친 사람 취급해야 합니다. 다른 데 미친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미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내가 미쳤다고 한다면 맞다, 미쳤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미쳤다는 겁니다. 내가 정신이 온전하다, 온전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신이 온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외에는 딴 생각을 하지 않는 예수님에게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에 미쳐 계십니까? 무엇에 열광하십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서 만세를 누리는 것? 내가 이 땅에서 내일이 형통한 것? 혹시 그것에 미쳐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에
열광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미쳐야 될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미쳐서 자나 깨나 예수님 생각, 자나 깨나 복음 생각,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당신은 예수님에게 미쳤군요, 교회에 미쳤군요, 이런 이야기를 듣기 전에 야, 나는 당신이 교회 다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야,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강조하지 않고 내가 잘 관계를 유지했구나, 이렇게 좋아할 게 아닙니다.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나는 사람이기 전에, 나는 이 오레곤에 사는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복음 증거자이기 때문에 나를 사람들이 못 알아본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신앙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미친 사람 소리는 한두 번 정도는 들어야 야, 이 사람이 신앙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쟁이군요 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포기하고 무엇이든지 양보하고 무엇이든지 내놓을 수 있는 삶, 목숨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놓고 사역한 귀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되면 사도 바울은 누구나 봐도 야, 내가 이 정도 되면 사도로서 살아간다 라고 자만하고 자기 만족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달랐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역자입니다.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을 사도의 2순위에 놓거나 복음 증거자의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2순위에 놓을 수 없습니다. 1순위에 놓으면 놓았지.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백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 나는 아직 잡은 걸로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쉬지 않고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 어제의 나는 죽고 오늘의 내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새롭게 태어나서 오늘 또한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하루를 불태우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위대하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만, 선교사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만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 모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모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예쁘고 아름다운 외모도 주시고 훤칠한 키도 주셨습니다.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여건도 허락해 주셔서 가방끈도 좀 깁니다. 미국이라는 곳에 건너오게 하셔서 자수성가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식들도 다 잘 돼 있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안 알아줘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사니까요. 내가 좀 뛰어난데, 내가 좀 뭔가 가졌는데, 내가 좀 이런데 안 알아줘요. 그래서 알아달라고 고함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 나는 이렇다, 너는 저렇지 자랑만 한다고 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우리가 가진 스펙을 자랑하는 곳이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요, 날마다 죽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높여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서로 나누어지는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자랑하려면 교회 밖에서 자랑하십시오. 여기에는 하나님 말고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 말고는, 예수님 말고는 여기에서 뭔가 높은 자리에 올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입니까? 왜 높입니까? 복음 때문에 높이십니까? 그러면 목이 터져라 높이십시오. 목에서 피가 넘을 정도로 외치십시오. 복음 때문이라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죽으십시오. 위대한 사역자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이 권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여건이 복음 증가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장애가 된다고 한다면 내가 이것마저도 포기하며 살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많은 여건들을 주셨습니다. 도구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밤낮 그 도구만을 자랑합니다. 나는 좋은 망치를 가졌다. 나는 좋은 칼을 가졌다. 나는 좋은 도구를 가졌다. 이것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도구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장애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피해가지 않으십니다. 그 장애를 확실하게 밟고 그것을 물리치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 안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데에 장애거리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둘러가시겠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뿌리를 뽑고 가실지 모릅니다. 내가 장애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뽑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자고하지 않고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 있는지, 복음에 미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고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